시편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81편 전체 1절부터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81편 1절, 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주시지 않는 응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들, 특히 구원의 은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또 그분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에 계속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딱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돌아가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가장 우리에게 알맞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인도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81편을 봅니다. 81편은요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적 절기에 낭송되었던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개인적인 시라면 아삽의 시는 공적인 시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시는 비록 시편 분류상에는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고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촉구 또 과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촉구하는 부분에서는요. 내용적으로는 지혜시적 성격이 매우 강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어느 절기에 낭송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때 낭송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본시의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에서 깃딧이 나와요. 깃딧. 이게 술투를 밟을 때 부르는 기쁨의 곡조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술투리면은 타작이다 싶어서 장막절에 낭송되었을 것으로 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부터 10절을 보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6월절에 낭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좀 그 부분은 좀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요거 보다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1절부터 5절인데 5절의 뒷부분이 또 그 후반부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 앞절까지 보시면 되는 앞부분까지인데요. 출애굽 사건으로 수립된 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요. 마음을 담은 진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오전 예배 때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금요기도에 달려고 하냐니까 제가 정말 중심 있는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많잖아요. 찬양할 그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2절입니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러니까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실을 읊으며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소고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어떤 이 민속 악기의 하나로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나 축제 때에 주로 사용했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춤이 동반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고를 치라는 것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라는 말로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서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초하루는 월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달의 시작, 그래서 매달의 첫날을 가리키거든요. 율법에는요, 이날에 하나님께 나아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어 기념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름은요, 월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보름은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이렇게 규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보름이란 단어보다 뒤에 명절이라는 수식하는 말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일의 절기가 있는, 유대력으로 15일 절기가 있는 것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6월절에, 6월절 1월 15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7월 15일이 이 바로 이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막절 이렇게 부분에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나팔을 불어라라는 사실에서 이제 월삭을 특별히 종교력으로 새해가 되는 7월 1일 나팔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 보름인 월망은 아마 이렇게 장막절이 시작되는 15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7월 절기를 지킬 것을 이제 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장막절에 낭속되지 않았겠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막절 외에 6월절도 1월 15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되고요. 그리고 이 5절 이하부터가 이제 출애굽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월삭에도 역시 나팔을 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 매달의 첫날을 의미하는 게 이제 월삭의 개념, 이제 이게 그 초하루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6월절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절기에 필요한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로 완성된 부분, 또 영적인 의미들을 좀 찾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 뒷부분부터인데 사실 6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16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오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의 결단을 이렇게 요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화와 복의 기준이 된다는 신명기적 사상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강조한다는 그런 특징이 사실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절, 7절을 먼저 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종의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앞에 아삽의 시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할 때 주로 뭡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6절의 내용과 이 7절의 앞부분은 바로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 눌려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벗겨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이제 노예로서 일할 때 들었던 광주리를 놓게 했다 이겁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압제당하여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주셨고요. 그래서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어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뒤에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했다. 이 말은요,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얼마든지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지 아니시고 이스라엘을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합니까?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더 유익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8절에 들으라! 또 듣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오직 당신만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채워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저주와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결국은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할 당시에 그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유기하셨고 그 죄악을 크게 다름으로 이방 나라에 침공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 16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할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결국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패망하게 하는데 결국은 영원토록 그 나라를 패망시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들은요. 결국은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들으라 들으라 그러잖아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사실적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